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교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제자 훈련으로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제자들 스스로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이제 훈련해 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필수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사역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순간에 왜 실패했는지 복기해 보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오히려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20년 넘게 연구해왔던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 세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2007년도에 1차 미국 오일 쇼크가 왔을 때에 제너럴 모터스죠. GM이라고 하죠. 이 회사에다가 이제 큰 자동차만 생산하지 말고 앞으로는 소형 자동차 시장이 아주 블루오션이 될 것이니 그쪽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시장 개발을 위해 투자를 좀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GM에서는 소형차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존 시장의 구조에 매달리다가 새로운 시장을 외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소형차로는 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소형차 시장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완전히 판매 시장을 다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GM 기술자를 볼 때 사실 일본차 디자인도 별로고 또 기술력도 별로다 생각하면서 아주 일본차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차 사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된 마음으로 일본 차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본 차들이 아주 높은 연비를 앞세워서 그런 장점을 내세우면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들어가는데, 결국 이 작은 일본 차가 거대한 골리앗 같은 GM을 쓰러뜨리고 몰락하게 만들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예로 복사기 회사로 유명한 제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스터 칼튼이라고 하는 창업주가 첫 번째 건식 복사기를 개발하는데 12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단 상용화되면서 제록스는 복사기 판매에 있어서 이 특허 기술을 통해서 1960년대 내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성공에 도취해서 제록스라는 조직은 점점 단단히 묶이고 완고해지고 또 외부 사람들의 의견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외부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었지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좀 회사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맹목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현재 시장에만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개인용 컴퓨터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복사기 시대는 저물고 프린터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게 된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2000년에 들어서면서 제록수는 수만 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됐고 또 수억 달러의 구조조정에 아주 큰 손실을 보고야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또 지금 현재의 시장에 안주하면서 결국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결과이죠. 그래서 세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성취의 경험을 한 기업일수록 오만함이 생기게 되고 우연히 탁월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느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했을 때 다른 회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런 오만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오만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 정말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모든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었고 그들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놀라운 영적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리고 곧 이어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도 경험했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초자연적이고 아주 특별한 승리들,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어느덧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미 승리의 경험이 있고 이미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대로 하면 그 전에 했던 대로 하면 아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침 당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자들만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이 아이를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아마 귀신을 쫓아내려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해 보았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를 더 사로잡아서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면서 막 몸을 상하게 하는데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다윗을 얕잡아 본 것이죠. 자신의 전쟁 경험과 능력과 힘이면 얼마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는 금방 식은 죽 먹기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교만했던 것이 그의 패배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역시도 교만이었습니다. 왕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전쟁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니 그만 그도 교만하고 말았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고 자신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순간 그는 그만 큰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늦게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헛된 힘을 쓰면서 실패를 반복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야단치시죠. 조금만 성공하면 쉽게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 되면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이제 좀 교만하지 말아라.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도 말아라. 인간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꾸짖으시며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 겸손한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아이를 낳게 해주셨죠. 여러분, 실패학의 장시자인 일본의 하타무라 요타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성공이라는 단어는 좋아하지만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훗날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만큼 숨기기보다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실패를 밑거름으로 해서 노력한 결과물이 바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과 실패의 과정을 깊이 있게 잘 살피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때 비로소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그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 성장하라는 예수님의 채찍질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이제 끝내고 이번 주일 7월의 첫 주일을 시작으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의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때로 영적으로 침체하기도 했었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다시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우리 후대에 전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서 하반기에 영적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가정예배에 도전하고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의 형성, 신앙의 성장, 신앙의 전수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교만했음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교훈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한 것도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받아서 다음번에는 이제 하반기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 우리는 교만과 현실 안주라는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 예배가 잘 정착하고 활성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의 소리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이 새벽에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반기의 교만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당황하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 왔더라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더 겸손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전 정신으로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고 가정 예배를 정착시켜서 신앙 성장, 신앙 전수의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